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한 마음을 주셔서 집중하여 잘 강의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우리에게 집중력과 맑은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강의를 잘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피와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회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나타난 사회적 삼위일체, Social Trinity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는 개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격, 페르소냐, 히포사시스, 펄슨 이런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 위격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성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은 놀랍게도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사회성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사회적 삼위일체는 개체성의 독특성과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온전한 통일성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되는 의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와 아들의 의지가 통일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트리니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린 것은 주 예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울린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백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자기 부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하였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을 뜻하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이 말은 페르코리시스의 상호 침투, 상호 내주, 동시공존을 뜻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완벽한 연합을 뜻하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 율법에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면 그 증거가 참이 되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증거는 참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늘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믿어라.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연합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철저한 연합을 뜻하죠. 나와 아버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페르소냐, 히포스타시스의 구별됨을 뜻하죠. 그런데 하나라는 것은 또한 연합을 뜻합니다. 소셜 트리니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이 되지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소셜 트리니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 트리니티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모든 사회와 단체의 모범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삼일체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셜 트리니티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삼일체의 사회성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육신을 나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성에 아들의 신성, 아들의 신성에 아버지의 신성이 상호 침투되어 있다. 이것이 페레코레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철저한 연합 소셜 트리니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령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성육신이 가능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가능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리심으로 온전한 화목제와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니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을 볼 수가 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역시 구별되는 히포시사시스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본체 우시아
온전한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페레코레시스적인 연합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일체 연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 역시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삼일체의 신학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의 순환적 삼일체를 볼 수가 있는데 터툴리안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경륜 아래에서 구별되는 세위격으로 나아간다. 통치자가 자기 아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는 단일한 권위의 예를 통해 세 위격이 어떻게 하나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도식화하면 터툴리안은 단일성에서 구별성으로 구별성에서 단일성으로의 순환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터툴리안을 통해서 우리가 소셜 트리니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다스린다 이러한 뜻은 아버지가 다스리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권위로 다스린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단일성이지만 이 단일성에서 위격이 구별이 되고 이 구별성 안에서 다시금 하나의 본체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구별되면서 단일화되면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적 삼위일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 트리니티의 한 면을 설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의 사회적 삼일체의 개방성을 볼 수가 있는데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무엇보다 먼저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해 무로부터 만물을 생성시킨 분이시다. 이 말씀은 아들이라 불리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리셨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보내셨다. 여기서 한 하나님, 한 우시아, 한 본체, 한 에센스, 한 서브스텐스가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휘포시사시스가 있죠.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이러한 연합은 세위격 사이에서 타자에게 자기 개방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특별히 터툴리안은 경륜적 삼위일체, 피조물과 인류와 관계를 맺는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죠. 내재적 삼위일체는 피조물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위격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 개별성의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내재적 삼위일체지만 본체적 삼위일체지만 경륜적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타자, 인류, 세계에 자기를 개방함으로 우리 피조물이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삼위일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동력화, 연합, 소셜 트리니티, 합력해서 구속사를 이뤘다나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들이며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위격이 둘이란 뜻입니다. 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그 본성, 네이처, 우시아, 에센스, 서브스텐스는 하나이다. 소생은 그것의 부모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것은 전부 아들의 것이다. 이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밖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어떤 신성이 아버지와 무관하게 생겨난다면 많은 신이 있었을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는 본성의 적절함과 특성에 있어서 한 신성, Godhead의 동일성에 있어서 하나이다. 한 본체, 한 우시아를 가졌단 말이죠. 같은 호모, 우시아, 같은 본체를 가졌다는 거죠. 아들의 신성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나눠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들이 하나이기에 즉 신성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로 존재한다는 걸 제외하면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준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호모 우시아 동일 본질을 말하면서 특별히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전치사에 주의하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성화가 있음을 믿을 수 있다. 역시 소셜 트리니티의 모습이죠. 우리의 성화가 한 인격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은 성령을 보내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 4절. 성령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러므로 성령과 아들은 순수와 본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위격의 동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 트리니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삼일체의 영원하심이 아들의 영원하심의 근거이듯이 삼일체의 영원하심은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근거이다. 같은 한 우시아, 호모 우시아라는 뜻입니다. 한 본체를 가졌다. 만약 삼일체가 영원하다면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다. 역시 호모 우시아,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며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역시 상호 침투, 상호 내재, 페레코레시스를 뜻하죠. 역시 아타나시우스 역시 사회적 삼일체의 모습을 그의 신학책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몰트만의 삼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몰트만의 삼일체로는 사귐의 신학, 관계론적인 신학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몰트만은 본체론적인 삼일체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소셜 트리니티를 강조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몰트만은 삼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을 사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을 호모 우시아, 하나의 에센스, 하나의 서브스텐스, 한 본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몰트만은 소셜 트리니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체성을 세위격의 사귐에 초점을 맞추었죠. 그래서 사회적 삼일체의 당위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몰트만은
사귐은 사귐으로 그의 사귐만으로 초대되며 자연과 인간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롭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 원형으로 삼으신다. 여기서 이 말은 삼일째 하나님의 사귐, 소셜 트리니티는 모든 피조물의 공동체의 모범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즉 교회는 소셜 트리니티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로 통일되는 소셜 트리니티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삼일체를 통해서 몰트만은 교회와 사회가 평안에서 평형과 하나를 이루어 더불어가는 지평을 열게 된다. 특별히 몰트만은 이제 소셜 트리니티 안에서 성령론적인 삼일체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군주 신론적인 중앙 집권주의적인 삼일체가 아니라 소셜 트리니티, 성령 중심적인 삼일체를 강조한다고 봐야죠. 몰트만의 사회적 삼일체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체적으로 독립된 삼위격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관계적으로는 사회적 삼일체의 연장선으로서 구속사 측면에서는 십자가를 하나의 명제 아래 그 사역을 연합함으로 감당한다. 역시 소셜 트리니티의 모습, 동력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위격만의 사역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삼위의 주체적 개별을 폐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체적인 삼위, 성부와 성자, 성령의 구별됨을 말하죠. 이 구별됨 아래에서의 하나됨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됨은 몰트만은 사귐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본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사귐의 관점에서, 그리고 삼신론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적인 상호 침투, 상호 내재, 동시 공존의 사귐을 뜻한다고 몰트만은 주장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신적인 위격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특한 사귐이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삼일체 하나님의 이 동력을, 구속사의 동력을 사귐으로 표현한 것이죠. 동일한 신적 주체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영원한 순환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 그러니까 몰트만은 본체론적인 삼일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원한 순환, 페레코레시스, 새 위격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개별성의 사귐을 통해서 소셜 트리니티를 이루는 것 설명하기 위해서 페레코레시스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페레코레시스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침투되어 있고 상호 내재하고 동시 공존, 상호 의존하는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삼신론의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몰트만은 삼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을 사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교회 일체를 보증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된다. 그래서 몰트만을 성령론적 삼일체 사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몰트만은 몰트만의 사회적 삼일체에서 신격, 인격들은 신격, 인격들은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의 진술에 보여주듯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성자가 성부 안에, 성부가 성자 안에, 성령이
성부와 성자 안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 서로 안에 있는 인격들의 이러한 친밀한 내주, 완전한 침투, 삼일체적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죠.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순환, 상호내주, 상호침투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신적 삶이 바로 서로를 하나로 통일하게 해준다. 여기서 요한은 다마스커스의 요한 신학자를 뜻합니다. 페레코레시스라는 것은 이렇게 상호순환, 상호내주, 상호침투의 그런 사회적 삼일체, 소셜 트리니티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지지울러스의 사회적 삼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울러스는 교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즉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즉 커뮤니언, 몰트먼과 같이 사귐과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회적 삼일체, 소셜 트리니티에 대해서 지지울러스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substance, 우시아, 에센스, 이런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교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존재론적 내용도 참된 존재도 갖지 못한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아버지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가 사랑으로 자유의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을 생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인격적 실존이 그의 본질을 구성한다. 그것들을 실체라고, 그것들을 실체대로 만든다. 그러니까 지지울러스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인격적 실존을 기원으로 해서 히포스타시스, 성자와 성령이 나오신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측면에서 성자와 성부가 나오신 것이다. 지지울러스의 사회적 삼일체를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의 존재 양태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실체화시키며, 하나님을 실체화시켰다는 것은 성자와 성령으로 실체화됐다는 뜻입니다. 그의 존재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과로서 교제가 나왔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거죠. 사랑은 존재론적 자유와 동일시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것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유로운 교제의 표현으로서, 사랑으로서 실현됩니다. 생명과 사랑은 인격체 안에서 동일시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본질을 가지시며 교제 안에 거하십니다. 이 교제는 삼일체의 내적인 교제를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내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존재, being, 교제, communion, 실체, hypostasis,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교제 없이는 참된 존재는 없다. 결국 지지울러스가 말하는 삼일체는 하나님은 이렇게 실체의 교제가 만일에 없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참된 존재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한 우시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죠. 그래서 교제에 초점을 맞춘 소셜 트리니티를 주장하는 것이 지지울러스의 삼일체 신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울러스의 사회적 삼일체의 특징은,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사랑스러운 자유로운 사랑의 교제이다. 그런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인간들의 친교의 근거이며 인간들의 친교가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직접적으로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지지 울루스도 몰트만처럼 소셜 트리니티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사회성의 모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간들의 친교가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직접적으로 근거해야 된다. 또한 삼일체 하나님의 자유로 인해 자유로워야 된다. 즉 소셜 트리니티를 본받아서 오늘날 사회도 삼일체 하나님의 사회성을 본받아서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자는 뜻이죠. 그러는 가운데 개성을 인정하지 않은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시면서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하나님과의 친교로 부르시는 것처럼 세례받는 이는 하나님과의 친교뿐 아니라 자매여 형제인 다른 그리스도인과 친교 속에 있게 된다. 지지 울루스의 사회적 삼일체는 결국 친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삼일체인데 이것은 성도의 친교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지지 울루스의 사회적 삼일체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적 삼일체의 아름다운 모범을 실현하려면 서로 친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레오나르도 보르프의 사회적 삼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보르프는 삼일체 하나님의 친교는 사회 영역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다. 역시 오늘날 사회의 근본이요 영감의 원천이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사회성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사회적 삼일체의 장점은 오늘날 인간 사회의 모범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인간들의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나침반과 그 모범을, 그 모델을 찾는다는 것이 사회적 삼일체의 특징이요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반이나 사회적 윤리에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에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삼일체의 특징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회성에 기초를 해서 오늘날 사회도 역시 삼일체 하나님의 사회성을 본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회적 삼일체의 발전된 모습이며 삼일체 신학이 사회로 적용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 즉 삼일체이시고 혼자 있지 않는 셋이기에 분리를 극복하며 배타성을 넘어선다. 레오나르도 보르프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셋이란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을 의미한다는 확신으로 이해돼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치는 수적인 단일성이 아니라 세 구별된 존재들의 일치이다. 즉 친교 역시 지지 울루스처럼 친교로서 하나 된다. 삼일체는 페레코레시스를 통해서 세 인격체들 사이에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친교가 있다. 여기에서 결국은 사회성을 도출하는 거죠. 레오나르도 보르프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일체로부터 즉 영원한 페레코레시스로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과 친교 가운데 서로 뒤얽혀 있는 세 인격체들의 삼일체이다. 이게 소셜 트리니티죠. 인격들 각각은 다른 두 인격체를 포함하며 이게
삼일체의 독특성입니다. 페레코레시스의 상호 침투, 상호 내재입니다. 각각이 다른 인격체들 안에 들어가며 다른 인격체들이 들어오게 하며 한 인격체는 다른 인격체 안에 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이 상호 침투하고 있는 페레코레시스 연합입니다. 이것이 페레코레시스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 안에 거하시며 서로 서로에게 들어가시며 들어오게 하시면서 하나가 되신다. 삼일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페레코레시스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성삼위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친교이고 하나님의 내적인 삶을 넘어서는 친교이고 특별히 레오나르도 보호프는 경륜적 삼일체를 이런 측면에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친교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가정과 사회를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살도록 그들 위해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친교이다. 우리는 인간 사회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관계, 나눔과 친교의 공동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추구를 거룩한 삼일체께서 역사 속에 부어주시는 충동들로 삼일체 하신의 내적인 친교의 반영들로 보아야 된다. 결국 오늘 이 시대의 사회성은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친교, 페레코레시스적인 연합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라쿠나의 삼일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쿠나의 사회적 삼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쿠나는 관계성에 기초한 인격들의 연합을 통해서 관계적 삼위일체를 연구하였습니다. 삼위 간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또한 연합을 강조합니다. 창조, 구원, 완성의 경륜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합과 상호 의존의 신비 안에 함께 존재하는 만남의 자리가 된다. 이러한 관계적 존재로는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의 근본적인 일체에서 나온 것으로서 모든 존재의 양식으로서 인격, 관계성, 연합에 주목한다. 라쿠나가 주장하는 삼일체는 삼위격의 관계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분이 가능하고 이 관계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과 완성의 경륜적 사역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라쿠나의 삼일체는 어떻게 보면 경륜적 삼일체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론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기본적 의미를 지닌 실천적인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가지려면 창조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또한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을 가져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계시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침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륜적 사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God for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속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재적이고 본체적인 삼일체가 아니라 인류와 함께 하시는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연구할 때 이 삼일체 신학이 오늘날 사회에 특별히 교회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별히 펜넨베르크는 역시 사회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위격들의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상호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을 위한 구원 역사 중심 사건, 곧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시간과 변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아들을 보내신 사건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논문에도 보면 펜넨베르그의 사회적 삼일체에 대해서 각조를 달아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펜넨베르그는 관계성 안에 존재하는 상호성이 결국은 사회적 삼일체의 기반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펜넨베르그는 특별히 경륜적 삼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각 위격이 어떻게 관계성을 가지며 함께 사역을 연합해서 펼쳐나가는가, 이러한 관점을 연구함으로 사회적 삼일체를 제시함으로 오늘날 교회가 삼일체를 본받는 그런 사회성을 가져야 된다. 이 사회성은 연합 안에서 통일을 이루며 통일 안에서의 개체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상적인 삼일체의 사회성을 뜻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달려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미래에 대한 기대의 형식과 하나님 사랑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달려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삼일체 교리를 위한 계기와 목표를 제공해준다. 특별히 펜넨베르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아래에서 경륜적으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인류의 삶의 침투에 대해서, 사회적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펜넨베르그의 사회적 삼일체에서 그가 말한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창조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하나님 본질 자체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삶 안의 타자성과 연합의 내재적 통합이 실제 새 위격의 근거가 된다. 결국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연합된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완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참 하나님임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원 역사임을 그는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 즉, 이 시대에 인류 가운데 깊이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인류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하나님의 현존은 특별히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사회적 삼위일체, 페레코레시스적인 연합과 일치 가운데 있는 사회적 삼위일체의 현존을 뜻한다고 펜넨베르그는 이야기합니다. 칼 라너의 사회적 삼위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라너는 하나님이 자기 소통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며 수여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I am that I am,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인격들의 연합을 추구한다. 이 다른 인격들은 먼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의 연합이고, 또 다른 인격의 연합은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타자를 향해 존재하며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넘쳐 흐르는 성서의 하나님과 일맥상통한다. 하나님은 개방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반드시 타자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 이것이 칼 라너의 사회적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칼 라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양태론으로 오늘 현대 신학자 가운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터스의 사회적 삼위일체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위격들의 관계성 안에 존재하는 상호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위한 구원 역사의 중심 사건, 곧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시간의 변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피터스는 특별히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역사 속에 전개되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펜넨베르그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온전히 실존적으로 사회적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터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의 상호적인 연합과 속성이 그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경륜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시간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아들을 보내신 사건뿐 아니라 역동적으로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달려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미래에 대한 기대 형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다. 종말 안에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간 안에서 활동하시며 또한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내재적 삼위일체가 완성이 된다. 피터스는 특별히 내재적 삼위일체보다는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고 시간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삼위일체, 특별히 사회적 삼위일체의 역사, 경륜적 삼위일체를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적 삼위일체와 사회 참여와 조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날 이 사회적 삼위일체 소셜 트리니티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위일체가 단순히 신학사상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날 사회적 삼위일체가 연구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적 삼위일체를 인간 사회의 전반의 삶의 원리로 제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형상을 닮은 인간은 사회적 삼위일체를 따라서 사회적 삼위일체를 본받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형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생태계도 포괄하는 신학적 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사회적 삼위일체의 이 속성들이. 그래서 신학이 신학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되는 참된 신학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위격들이 비록 각각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위격들이 상호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호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은 페레코레시스를 뜻합니다. 우리 사회도 개성적인 존재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 사회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삼위일체에서 삼위의 통일성이 성부에게 기원하지만 아들의 순종, 성부 안에서의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 안에서 성부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
결국 삼위의 통일성은 성부의 기원, 아들의 순종,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통일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통일성이 있는 통치가 유지되면서도 삼위 간의 상호 관계성이 유지가 됩니다. 신적 통일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개체성이라 할 수 있는 구별되는 개성 가운데서 통일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각 위격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계적으로 구별되면서 통합되고 하나 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삼일체 공동체를 삶 속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져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저희 논문에서도 이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이 사회적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9가지의 신적 원리를 발췌해내서 이것을 목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순환의 사회성. 삼일체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인격들의 이러한 친밀한 내주와 완전한 침투는 삼일체적인 페레코레시스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상호 침투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신적 삶이 서로를 하나로 통일하게 해준다. 페레코레시스가 삼위의 개성을 한 본체, 한 우시아로 통일시켜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로 된 분이며 우리와 우리들의 복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연합됨을 뜻한다. 초대 교부들은 특별히 한 본체, 한 우시아에서의 삼일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삼일체론을 전개했다면 오늘날 사회적 삼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별되는 개성을, 구별되는 위격을 중심으로 하여 이 위격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므로 사회적 삼일체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삼신론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페레코레시스가 적용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한 사랑에 의해 하나로 연결되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랑의 연결로서 자신을 내어주시죠. 고유한 신적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사랑은 세 인격들 사이에 동종을 위한 사랑이며, 동종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우시아다, 같은 substance이다,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넘어서 타자를 위한 사랑이다. 즉 사회적 삼일체의 핵심은 삼일체 하나님의 개방성에 있습니다. 수도사처럼 은둔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개방적이라는 뜻이죠. 타자와 공존하며 인류 사회에 성육신을 통해서 깊이 침투하시는,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서로 상호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개방적인 하나님, 폐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사회적 삼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개방적인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자신을 세상에 개방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회적 삼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 상호순환, 상호공존, 상호내주, 상호침투,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 안에 연합하고 서로의 개성을 철저하게 존중해주고 서로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사회적 공동체를 삼일체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삼일체 형상을
가진 교회도 이러한 사회적 삼일체 소셜 트리니티를 본받아서 이러한 소셜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삼일체라는 개념은 삼일체 신학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시키고 깊이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삼일체를 통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회적 삼일체를 통해서 저의 학위 논문을 기록하였는데 사회적 삼일체의 많은 개념과 또한 사회적 삼일체 안에 담겨진 놀라운 개념들을 잘 발전시키면 우리의 목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 시켜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도 이 사회적 삼일체의 속성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선교 프로그램에도 선교 사역 안에도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신학이 신학으로 끝나지 않고 목회와 선교와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셔서 삼일체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회에, 여러분의 선교에,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진정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